사도행전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2차 순회 선교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순회 선교 사역의 기간은 조금 그 고린도에서 길었지만 이제 마지막 사역지인 고린도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요. 17장에서는 빌립보를 지난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의 사역을 쭉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그 동부에 위치했던 그런 중요 도시들을 방문하는 그런 유럽 선교의 축복을 누렸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들과 합류하지 못하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로 혼자 와서요. 여기서 이제 생업인 천막 만드는 것을 통하여 아굴라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평생 동력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축복의 만남이 우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당시 고린도는 도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뿐 아니라 이 무역의 어떤 중심지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했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다 도덕적으로 좀 타락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요, 그리스 신화의 이 사랑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1,000명이 이르는 그 신성한 창녀라 그러죠. 히에로둘리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그런 성적 타락으로도 유명한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7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곳이 이제 쾌락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유교, 또 술 취함, 또 이렇게 뭐 강탈 이런 것들이 많은 도시로. 그래서 그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고린디아조 이런 건데 음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고린도의 친구들 이게 이제 코린디아이 헤타이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는 것은 고린디아이 코라이 이런 건데요. 이런 두 말이 매춘부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일 만큼 그 당시 고린도라는 것이 음행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역은 1년 6개월 한 18개월 동안 긴 사역이 있지만 바울은 내가 저주로 주었다라고 할 만큼 오히려 데살로니가는 짧은 사역이 있었지만 너희들의 믿음도 소문났고 막 이렇게 칭찬이 많았던 데 비해서는 이 고린도는 오래 사역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고린도는요, 전 세계를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꼭 복음이 전해져야 될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가야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때 종교 순례자들이 수십만 명이 오는 종교의 중심지라고 보면 되고요. 대규모 체육 경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요. 또 전 로마까지 이렇게 마게도냐와 로마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요충지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울은 1년 6개월 정도를 머무는데 그 시기가 대략 한 AD 50년 말에서 52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10이 들면 갈리오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요 시기가 51년에서 52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그게 이제 50년경이니까 요 사이에 사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 아굴라를 만나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어쨌든 이제 혼자서 같이 왔으면 좋겠지만 혼자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그러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이 본도라는 데가 뭐냐면 소아시아 북동쪽 지방이 바로 이제 본도고요. 크게 남쪽에, 남동쪽 연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본도입니다. 이 본도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도요, 본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목격하고 그곳에 참여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오거든요. 아마 그때 성령 강림을 목격했던,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건데, 그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아마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굴라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천막을 만드는 직업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요, 역사의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왜 쫓겨났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어떤 선동가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폭동 때문에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게 되는데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약 한 2만 명 가량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 많이 있었는데 2만 명 가량 정도가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온 걸로 보면 되고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출신지인 다소가 바로 이 길리기아 지방에서 천막을 만드는 데 애용됐던 길리듐이라 불리는 피륙이 생산되는 곳을 봐서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이 직업이 되게 발달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배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같이 같이 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모든 이제 경제권을 쥐고 있고 이제 후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야만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혼자 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업을 통해서, 일을 만드는 통해서 취업도 하고 그런 안정적인 삶도 찾았지 않았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역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아마 항상 같이 갔던 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갔겠죠. 이때 유대인들에게도 또 헬라인들에게도 이제 유대교로 들어온 헬라인들에게도 권면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일 볼 것이지만 역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결론적으로 좀 말하면 성령의 인도는 참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생업이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어떤 고향이나 또 어떤 같은 민족이라든지 또 여러분 같은 취미라든지 뭔가 또 어떤 일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한 분하고 청년 한 명하고. 다 둘이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차를 팔고 차를 사게 된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교제가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 청년이 다녔던 교회를 이 장로님이 이제 전에 다녔던 거죠. 그래서 서로 아는데 자고도 알게 되니까 둘 다 같이 식사 함께 하자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겠죠. 그 만남을 통하여 두 사람에게 또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축복, 저는 이 강남에서나 이 수도권에서 그런 축복된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목적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에게도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랬고요.
대적할 자가 없게 한다 그랬고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언약 성취를 이루는 삶,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 그런 삶들의 행진들을 걸어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유가 없고 우리의 삶에도요 오직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로마를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진다면 응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걸어가는 중에 위기다고 생각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축복이 되어졌고 그 만남이 일평생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안 된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시간표라면 가장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인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린도라는 중요한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중요한 현장에 중요한 사람과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부분들을 보며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도자들의 행진들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